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귀한 장소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과 자세를 이 시간도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저를 주님께서 또 강단에 세워주십니다. 저의 어떤 육신적인 면을 싹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여 이 설교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휘젓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일들인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순한데 위대하다 이거죠.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또 즐겨 불렀던 노래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냥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치유받아 뜨게 되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은 신약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우리 또한 거듭나기 전에 모두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어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나오죠.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빛을 받아 이제 영적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빛이 있으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소경은 눈이 안 보인다는 건 곧 어둡잖아요. 그 자체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 안목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어둠이 더 익숙하여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둠에 있던 사람은요, 빛이 비치면 막 적응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이 더 어색하고 싫을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9,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영적 소경들의 실상이다. 그죠? 자,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들을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경이 안내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서 다른 소경들을 인도한다면 어찌 될까요? 안내자 자체가 장님이면 그 안내자 인도받는 장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담 못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보는 체 하면서 다른 소경의 손을 잡고 인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500년대 네덜란드 화가였던 데 피테르 브레멜이라는 그런 화가가 당시 이러한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장님을 이끄는 장님이에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 보면 장님들이 이렇게 열을 지어가지고 들판으로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걸치거나 또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열을 지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10명의 장님들이. 근데 가장 앞에 있던 장님이 이미 구렁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님은 막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이 그 그림에 담겨 있어요. 유일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다음 사람의 표정은 당혹감과 공포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상이 되시죠? 장님들끼리 열을 지어가는데 첫 사람이 구덩 빠졌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빠질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소경이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오기 원한다면 그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죠.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음으로써 변화된 죄인의 모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놀랍고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소경이 치유받는데 어떤 시간이 걸린 것도 없죠. 노력도 필요 없었죠. 단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 제 눈이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즉시 보게 됐죠. 단번에 치유받았죠. 이처럼 우리의 죄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이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본다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없이 단번에 눈이 떠졌죠. 그죠? 이 소경이 한 거는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나 보기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보게 된 거예요. 단순하지만 위대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가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디메오가 보게 된 순간 주님을 즉시 따랐죠. 변화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즉시 생이 변화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헌신된 삶을 다시금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주목하라 이거예요. 바디메오는 굉장히 비참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거기 46절부터 48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가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이거죠. 바디메오는 소경일 뿐만 아니라 대로에서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디메오에게 삶의 진정한 희망이나 어떤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앞 못 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거지예요, 이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도 마땅치 않아서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인간들의 영적 상태와 흡사하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눈이 먼 소경들여서 결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못 보니까 이동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려면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은. 자유로이 다닐 수도 없죠. 자, 바디메오에게는 더 이상의 삶의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순간 바디메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성읍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아들은 곧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백성들의 구주이시자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가 비록 소경에다 거지였을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 같은 확신을 갖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직 다윗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베푸는 자비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가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자비는 인간들의 어떤 대가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 없이는 그 어떤 인간들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영이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다고요. 소경이 앞을 못 보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가진 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 덕분이다 이거죠. 시편 136편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주님은 자비롭다 그러시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베푸는 것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언제든지 주님의 자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나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간이 잘난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면서 그를 제지하기에 이릅니다. 얼마나 무안할 거예요. 무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결국 이러한 외침이 주님께 전달되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마침내 그분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나고 특별해서 주님의 자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자비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여지없이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기가 죄로 인한 그런 고통과 형벌이 무섭다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래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실까요? 결코 외면 안 하세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싶다면 갈보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누구나 열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간들이 그분의 자비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대신 그 자비는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비를 받기 원한다면 갈보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그랬죠. 만약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면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오늘날 죄인들도 누구나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거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죠. 또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어둠에 있던 소경이 빛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첫 걸음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을 본, 희망의 빛을 본 사람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구원받고 지옥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 여러분이 무덤덤했거나 그냥 어느 순간 그걸 가볍게 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주목하라. 두 번째요.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오늘 거기 본문 49절부터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거지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걸치고 있던 것은 낡은 겉옷이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마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불렀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소경인 그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 겉옷이 거침이 된다. 그럼 벗어야 돼요. 그렇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의를 상징하죠. 계시록 19장 8절이나 3장 18절, 16장 15절에 보면 세마포, 걸치는 옷은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옷을 걸치고 있듯이 자신의 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의 의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겉옷, 결코 화려하거나 깨끗한 의복이 아니라 누더기처럼 낡고 헤어진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거지가 입어봐야 그 옷이 어떻겠어요? 누더기 같죠. 성경은 이것을 바로 인간의 더러운 의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착하고 선량한 사람의 의가 더럽다고요? 하나님은 더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걸레를 깨끗하게 빨았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걸레인 거예요. 이러한 의를 우리는 육신적인 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 선행, 이것으로 인간들이 누구나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걸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의를 더러운 걸레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것들을 자랑하는 인간들을 결코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의를 벗어 던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그 옷은 거절하신다 그러면 벗어야죠. 아, 그래 난 이거 입고 그냥 갈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한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결코 완전히 정결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것이, 구약 성도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행함을 입증했다면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의 자체를 받은 거예요. 그걸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 시대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10장 12절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기 의가 필요했지만 신약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절차, 어떤 중보자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수많은 개신교회들도 구원을 위해 뭔가 교회의 종교의식을 지킨다든지요, 혹은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를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를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안전하다고 짐짓 그냥 여기는 거예요. 박옥수 같은 집단들은
자기네 집회에 와야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성경적 구원의 진리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선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직접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쳐다볼 것도 없고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나 설교자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분께로 직접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마리아에게 없어요. 마호메트에게도 없어요. 알라에게도 없어요. 유명한 개신교 개혁자들, 목사들에게 없어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자, 이것이 세상 종교와 그리스도인 신앙의 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숱한 기독교인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뭔가 엄청난 걸 알고 깨달아야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구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 종교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인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은 단순한 거예요. 영적 소경이 자기의 눈을 뜨고 빛을 얻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는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구주이신 주님께 나아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거죠. 그것이 단순하면서도 성경적인 정답인 거예요. 네. 자,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주목하라. 세 번째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본문 51절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냐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부귀 권세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돈 좀 주십시오. 주님 좀 저도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좀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래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주여! 주여! 계속 불러요. 주님이 물어요. 그래, 뭘 해줄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주여! 주여! 계속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죽음 이후가 무섭습니다. 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죠. 그죠? 주여! 주여! 왜? 뭘 원하느냐? 돈 좀 많이 주십시오. 그 돈만 실컷 받다 지옥 가나요? 아무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자기 혼의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어떠한 교수하고 젊은 학생이 작은 배를 타면서요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교수가 이 학생에게 젊은이 자넨 철학이 뭔지 아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학생이 모른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허허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자네는 지질학을 아는가? 이 학생이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교수가 어허 자네는 인생의 절반을 잃었군. 또 물어요. 그럼 자네는 천문학을 아는가? 학생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교수가 어허 인생의 4분의 3을 잃었군. 핀잔을 줬던 거예요. 자,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도중에 갑자기요 배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두 사람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렸겠죠? 이때 이 학생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교수님 구원 받았습니까? 교수가 아니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니까요. 이 학생이 이렇게 응수했다 그래요. 그럼 교수님은 혼을 잃어버렸군요. 이거죠. 누가 더 현명하고 누가 더 무식한 거죠? 철학, 지질학 자랑했던 교수예요? 아니면 혼의 구원을 한 학생이에요? 여러분은 다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단순히 삶의 안녕, 그 다음에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체하며 교회 다니는 교인들로 가득한 게 이 나라의 영적 실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이 내가 널 뭘 해주길 원하냐? 구원받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고백하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거예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죠. 주님은 지금 모든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열고 빨리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해야죠. 그럼 다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니죠. 자, 구원은 믿는 순간 즉시 받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즉시 눈을 떴다고요. 뭔가 점진적이거나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즉시 눈을 떴듯이요.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는 순간 그럼 변화된 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으로 따라야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과 이제 거래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갔나요? 하나님하고 거래 관계를 하면 되겠어요? 아, 나 가장 대단한 구원을 이제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거래 끝입니다. 그럼 되나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죄인의 달라진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이제 우리의 생활 자세가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자기 구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이제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거죠. 산자들이 우리 살아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우리 삶의 모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자, 예수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다음에는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이거죠.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따르고 손해일 때는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주님을 보자 그분을 따랐습니다. 지금 방금 눈을 떴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방금 봤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바디메오가 방금 눈을 뜬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떤 대가든 어떤 길이든 전혀 따져보지 않고 그분을 따른 데 있어 망설임 없이 따랐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꺼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그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따라가는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제 자신을 빛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따르며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을 요하는 십자가의 길이어도 성도는 자신의 구주요 주님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주님이니까 따라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했으면 주니까 따라야죠. 자, 그러한 성도의 헌신과 결단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켄터키주 프랭크푸르트시에서 이 탄광이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매몰된 그 탄광 갱도에 갇힌 채 9일 만에 실로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일할 때요, 그 속이 얼마나 땅속이 어두워요. 거기에 갇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낸 다음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쓰고 있던 헬멧을 보니까, 헬멧 있잖아요, 그 뒤에 표면에 날카로운 석탄 조각으로 뭔가 글자를 갈겨 쓴 거예요. 자, 극적으로 9명의 광부들이 탈출했는데 그 한 광부의 헬멧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 했더니 나는 죽었노라, 구원받았노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질문을 퍼부었는데 그중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9일 동안, 9일 동안 이 무너진 갱 속에서 어떻게 지냈소? 그자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고 대답했어요. 뭘 눈이 막 희동그레져가지고 아니 무슨 노래를 불렀냐고 그렇게 묻자 그는 지금까지 작사 작곡된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요 라고 답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더 호기심이 발동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노래가 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속의 흑암의 갱도에 9일간 갇혀있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상상도 못하죠. 그 깜깜한 흑암에 갇혀있다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람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동안. 그 절망적인 그 사람이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한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죠. 그 광부가 눈을 감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놀라워라, 주 은혜로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앞 못 보고 캄캄한 곳에 갇혀 살았지만 나 주님 만나는 순간 나 보게 되었네. 이거죠. 비록 구출된 광부들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는요, 분명히 그들도 소경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 한번 보세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보는 데에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을 하죠.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절망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소위 자기가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영적 소경들이에요. 그들은 언젠가 영원토록 깊은 흑암에 잠겨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지금 이 생에서는 잘 보이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지옥은요 흑암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불못일 뿐만 아니라 흑암이에요. 그 흑암에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바로 그런 소경과 같은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자신의 상태를 낙관해도 자기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는 비참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으니라.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죠. 바디메오는 소경에다 거지였어도요, 그는 누구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직시했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고 즉시 그분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를 올바로 알았다면 그대로 나아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이게 은혜라고요. 비록 각자마다 구원받은 계기가 다르겠지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인지했기에 즉시로 그분을 따름으로써 변화된 생을 살았죠. 바디메오가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처럼 구원의 가치와 역사를 아는 성도는 삶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아직도 소경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에게 암송해서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